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이런 측면이 있고 이런 측면이 있을 것이다. 예. 또 우리가 한번 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또 예를 들어보고 싶네요. 예. 자, 그 정다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인물을 누가 전한다고 합시다. 연구를 하고. 예. 그러면 인물은 하나예요. 그분이 태어나서 죽은 한 사람이 인물이지만, 예, 이 인물을 예, 어느 포커스, 어느 관점에 맞춰서 더 부각시키냐는 다를 수 있죠. 엮어집니다. 그분의 어떤 인간적인 면도 엮어지지만, 이분의 예를 들면 나는 시각에 대해서 특별히 관점을 주목을 하고, 예,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지금 연구하고, 예, 이분을 알려야 되겠다. 어떤 분은 이분의 시에 대해서도 조금 문학 시에 대해서, 예. 이분이 정치적인 면에서, 예? 정조시대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면을 더 부각시켜서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할 것인가. 그분의 어떤 또 천주교인으로서 이 사람이 예, 어떻게 그 면을 또 할 것인가. 예. 그러나 한 사람 인물이 되려면 왔다 갔다 섞어지지만 말하다 보면 예, 어떤 면에 이렇게 하겠지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강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우리 이제 사복음서를 보는 겁니다. 사복음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복음서를 보면 예. 이제는 자, 이게 지금 예수님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조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이 조명을 한다. 네. 그래서 네 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신학자입니다. 예. 단순히 자료 수집해가지고 예, 나열하는 데 있지 않았던 거예요. 배열하고 이렇게 편집할 때 예, 자기 어떤 뭔가 어느 기준, 관점을 놓고 예, 엮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비슷하지만 유사하면서도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으면 예, 사복음서가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어째요? 아주 풍부한 예수를 만나게 하는 풍부한 예수. 자, 예수님이라는 이런 인격을 예, 이렇게 예, 네 군데서 이렇게 조명을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예, 조명을 하는 거죠. 네 방향에서 예, 특징적으로 비춰준다. 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아주 나름대로 어떤 그런 신학에 놓고 신중하게 엮었다. 예. 자, 우선 마르코 복음입니다. 우선 이 마르코, 예. 마르코 복음은 예,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메시아이자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를 예, 믿게 하는 데 있어요. 정말 저는 그 마르코 복음이랑 이 복음서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그 예수님을 잘 전하려고 노력했는가. 지금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삶하고는 정말 아닌 것 같다. 내 자신도 이렇게까지 예, 순환당하고 죽임당하는 메시아
예, 그게 사람들에게 먹히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나 자꾸 축복 준다, 복 내려주시는 그런 메시아고 하느님이어야 되는데요. 예, 그럴까봐, 예. 철저하게 마르코 보면 뭡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예. 정말 비천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예수, 예. 하느님의 아들, 그게 하느님의 아들이고, 예. 그래서, 자, 우선 이 마르코는 뭡니까? 예. 십자가 죽고 부활하는, 예. 이게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넓게 펼쳤다. 예, 마르코 복음은. 사실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죽음으로 향하고 있죠. 예, 15장에. 예. 그걸 지금 겨냥하면서 쓴 것이 아닙니다. 1장은 시작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런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을 가져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 정말 기복 속으로 흐를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신학으로 뭘 내놓습니까? 메시아 비밀을 내놓습니다. 메시아 비밀을 내놓습니다. 예. 대표적인 신학서서 뭘 내놨습니까? 메시아 비밀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아에서랑 예수님이 움직일 때는 다, 예, 비밀로 하라. 입 다물어라.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이었던 예루살렘에 가서 그때 벗겨지죠. 그때. 예, 메시아 비밀이 그때 벗겨져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지금 70년 정도 세졌다고 그랬잖아요. 마르코 복음이. 그러면 그때 상황도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자, 독립전쟁이 66년부터 일어났습니다. 자, 70년에 그 성전이 허물어진 상황이 13장에 펼쳐진 흔적이 있잖아요. 그걸 깔고 쓰고 있잖아요. 13장을. 그렇다면 난세입니다, 지금. 예,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난세에 처했습니까? 예. 성전조차도 허물어져. 예. 그래서, 예, 이런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때는 기승을 떨기도 해요. 예. 자기가 메시아라. 예. 기적하고, 막 그러면서 메시아라고 위세를 떠는 사람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테오데스도 나오죠? 예.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기적과 마귀를 쫓아내고 그런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으로 분명히 나옵니다. 마르코 복음에. 근데 다른 기적이나 하면서 자기 위세를 떨고 메시아로 자처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추종하고 죽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그들 못지않게 기적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 십자가에 죽는, 예,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죽는 분으로서, 예,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마테오복음입니다. 이번엔 마테오복음. 예. 자, 마테오복음은, 예, 이제 유다인을 상대로 썼어요. 유다인을 상대로. 예. 아까 80년에서 90년, 85년경에 세졌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자,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이 복음을 접할, 자신이 쓴 복음을 접할 그 독자들이 상당히, 예, 관여를 하게 되죠. 이 저자가 이렇게 편집을 하는데. 그럼 유대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라는 어떤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유다인들이 지금까지 고대하고 갈망해오고 희망해왔던
그 메시아가 다름 아닌 누가 예수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다. 그들에게 야훼 하느님을 소개하는 분이 모세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모세가 전해준 그 가르침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그 예언자들 통해서 쭉 준비했잖아요. 그 예언이 예수님한테 완성이 된다. 요걸 내놓는 거죠. 율법의 참 해석자, 그 다음 예언의 성취. 예. 자, 이제 예수님은 참 스승입니다. 이제 1차 독립전쟁 때 패망을 했어요. 로마로부터. 그리고 사제들도 이제 기능 발휘를 못하죠. 성전이 부서졌는데 무슨 제자들일 게 있습니까? 이제 바리사이들이 바리사이 이들 계통의 어떤 율사들이 이제 다시 유다교를 재정비하고 세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지금 어때요? 이 새로 출발하는 그리스도교를 이단시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제대로 율법을 완성시키고 해석할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언자들의 가르침 속에서 하느님 백성이 그들의 그 가르침을 주고 예언자들 그때마다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준비를 해왔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야말로 그것을 완성시키는 분.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마태복음을 넘겨보면 족보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그 사실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느 날 앉아서 족보 뭐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안 했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처음부터 예수님은 어때요? 다윗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맞는 언어도 쓴다. 유다인들에게 접근하기 좋고 그들이 받아들이기 소화시키줄게 그들의 언어도 많이 쓰고요. 그런 거.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은 하느님의 예수님이 보여준 하느님 아주 자비와 박애가 넘치는 하느님입니다. 특별히 가장 중심축을 이루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래서 아주 그 소유자들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자 구약에서 보면 가난한 자 이게 이제 가난한 자가 누가복음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자 이 구약에서 가난한 자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죠. 자 구약에서 자 죄인은 말하지 않죠. 이 가난한 자예. 근데 누가복음 이제 죄인이 자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뭐냐면 보편구원이다. 보편구원. 자 누가복음 저자는 책을 2권 썼죠. 2권. 자
구약 시대와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신약 시대로 보통 신약성서 저자들은 다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구원을 구세사를 세 개로 구분하더라. 구약 시대, 예수님을 예고하고 준비하는 시대, 구원이 이루어지는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 예. 이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 요한복음이지만. 자, 구원, 구세사를 3세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야, 예수님, 교회 시대라는. 자, 예수님을, 여기가 가장 중심이죠.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여기는 구원을 준비하는 거죠. 예고하고. 예. 자, 이거는 뭘로 남겼습니까? 복음으로 남겼죠? 복음으로. 누가복음으로. 자, 이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예. 자, 누가복음에서 정말 하느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라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이가 구원에 들어, 모든 이가 들어, 보편구원. 그래서 그 죄인들이 아주 죄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유자, 당시 여자들이 얼마나 소유자였어요. 여자들의 이야기도 예,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고요. 예. 그래서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을 하고 제자들은 어때요? 사도행전 세계로 이제. 예. 자, 예수님은 인간적인 차별을 부수는 것으로 강조됩니다. 이제 교회 시대에 오면 민족적으로, 지리적으로 예,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모든 인간. 그래서 이런 사상 속에 쓰기 때문에 자, 복음의 시작을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출생이 됩니까? 티베리우스 황제 때 로마 황제를 거론한다고요. 세계 무대에다 갖다 놓는다고. 네. 세계 무대. 좀 어렵지 않죠? 네? 세계 무대입니다. 자, 예, 제가 그냥 간단히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분기점이에요. 유대인 중심에서 세계 무대로 갈 수 있는 분기점입니다. 고르넬리우스 집에서 베드로가 행한 그 연설이 참 중요한데요. 자, 10장 34절 보겠습니다. 자, 거기다 줄을 치고 기억하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지독하게 차별하지요. 예. 이방인은 정말 대취급을 하죠. 예.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막 이방 세계로 이제 바울 사도가 막 복음을 전하죠. 로마 한강 28장에 가면 드디어 로마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갇혀가지고. 예. 그 다음 요한복음은 뭐죠? 요한복음.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예, 그 언어와 공간복음은 많이 달라지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장 두드러진 신학사상이 뭐니까 신성사상. 이번에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한다. 지금 공간복음은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까지는 안 하거든요. 예. 자,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은 분, 1장 1절부터. 예. 장엄하게 선포를 합니다. 1장 1절부터. 예. 그분이 세상에 파견받아 오셔서 20장 30절을 보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어떻게? 가르침과 표징을 통해서. 예. 그러면서 믿음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면 여기서 이미 종말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 종말이다. 이런 말도 쓰긴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마르코, 마테오, 누가는 자, 예수님이 누구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누구냐? 대부분이 과정에서도 점점점 결정적 끝에 가서 밝히죠. 근데 요한복음은 참 머리에 밝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공간복음은 누구냐고 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다? 하느님이다. 같은 분이다. 이렇게 딱 해놓고서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지금. 자,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은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직접 들으면서 예, 필요한 부분에 안내를 하고 이렇게 읽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그냥 간단히 사복음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